강원도 춘천시 남면에 가면 강촌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쪽에 이렇게 가면은 봉화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봉화산에 참 특별한 명소가 있는데 구국폭포가 있어요. 근데 이 구국폭포까지 갈 때까지는 이 9개의 구비를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근데 어느 분이 이 구비마다 거기에 편말을 이렇게 붙여 놓았는데요. 그 편말을 이렇게 보면은 인생의 참 성공의 귀한 덕목들을 하나씩 붙여놨어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사역할 때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그곳을 가다가 그걸 보면서 참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첫 번째 편말에 보니까 이런 말이 한자가 붙어 있는데요. 꿈이라는 편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구비를 지나갔더니 두 번째 편말에는 끼라는 편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의미하겠죠. 세 번째는 꾀라는 편말이었는데요. 이것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성공의 길을 걷게 되죠. 네 번째 편말을 보니까 깡이라는 편말이었네요.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그런 용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편말을 보니까 꾼이라는 편말인데요. 이것은 어떤 분야에서 아주 숙달된 전문가의 그런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기의 삶의 전문성을 띌 수 있는 그런 자가 성공의 길을 걷는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 편말은 끈이라는 편말인데요. 이것은 인간관계를 의미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또 좋은 인격을 가진 자들이 결국은 성공하더라는 거죠. 일곱 번째는 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인간됨의 됨됨이 또는 태도와 자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태도, 자세로 살아가는가, 이것도 아주 성공의 중요한 덕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덟 번째는 깔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맵시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그런 모습을 이렇게 꾸미고 갖추는 것도 참 필요하다. 그래서 너무 안 꾸미는 것도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좀 벗어나야 할 부분들이에요. 마지막 아홉 번째가 끝인데요. 이 끝이라는 단어, 다시 말하면 삶의 마무리, 또 모든 것의 마무리, 끝을 잘 맺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참 삶에 많은 유익이 되고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 가지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저는 거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이러한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거두고 누리지 못하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덕목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믿을 신이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야말로 참된 성공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갖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멸망케 하셨죠.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의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그들의 마음도 지치고 영혼도 점점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 여호와를 앙망하다라는 말은요, 영어 표현으로 hope in the Lord 그래요.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져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둡고 암울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어라,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소망을 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고 그의 명철이 한이 없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할 때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먼저 우리가 노란색으로 표했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해요. 앞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앙망하다는 말은 소망을 두다, 하나님을 바라보다, 기대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바라보고 어느 어머니의 행하는 모든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랑을 공급받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무력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29절과 30절에 보면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래. 아멘. 자, 이거 보니까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피곤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자녀들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매일 정말 아둥바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육신의 피로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삶은 바로 무능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참 뭔가 잘한 것도 있지만 반대로 하지 못하고 또 잘 이렇게 행하지 못한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잘한 것보다는 못하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피곤하고 곤비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삶에 지쳐서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지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종종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읽은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바로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결코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자신이 이렇게 부족하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힘입을 때 우리는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앙망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소망을 두고 바라보다라는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린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실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인내한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모든 것이 쉽게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더 오랜 시간을 이렇게 기다리고 인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인내하는 그 삶이 바로
앙망하고 기다리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이 오랜 포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기간들이 이렇게 길어지니까 점점 마음이 지치고 또 외롭고 또 절망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지만 결코 그들은 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들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얼었던 땅에 새싹이 돋아나오듯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샘솟는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결국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초등학생들이 학교 앞에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말로 하다가 몸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상대가 좀 키가 큰 아이가, 등치가 있는 아이가 있고 반대편은 좀 몸이 왜소한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키가 큰 등치가 있는 이 학생이 작은 아이를 막 이렇게 밀치고 힘으로 그랬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니까 한두 명씩 모여와가지고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갑자기 이 작은 아이가 힘을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큰 아이를 팍 밀치고 부딪히면서 그 아이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겨우 말려놓고 이렇게 봤더니 그 싸움을 이렇게 말리려고 온 사람들 중에 이 작은 아이의 아버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객관적으로 보면 힘에 밀려서 질 수밖에 없었는데 아버지가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소년이 깨닫고는 그렇게 큰 힘을 얻고는 그렇게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이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믿음으로 이기고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고백할 때 이러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자 그리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그 힘을 통해서 모든 고난과 역경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중반절에 노란 표시된 글을 보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면 독수리가 날개를 쳐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간 것이 사실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높은 하늘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높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현재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다시 회복할 때시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나라를 새로 만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미국에 있는 대협곡 그랜드 캐년을 보면요, 밑에서 이렇게 걸어갈 때와 하늘 위에서 내려보는 때와 아주 다른 전경을 보게 됩니다. 그냥 밑에서 보면 참 절벽과 그런 것에 아슬아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위에서 보면 전체를 봤을 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가면서 밑에만 이렇게 살다 보면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서 하늘 위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봤을 때는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날개쳐 올라가는 것을 마치 우리도 독수리처럼 우리의 날개를 강하게 펴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강한 날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 본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독수리는요, 여러분, 작은 이 조류와 다르게 날개를 쫙 펴면 2m 정도 아주 큰 날개가 펴집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날려면요, 파닥파닥 해가지고 날 수는 없어요. 이 상승기류가 불어올 때 그 상승기류에 이렇게 자신을 펴서 올라갈 때 그 길을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파닥파닥 해갖고 날 수 있는 새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햇빛이 이렇게 땅을 비춰서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뜨거운 상승기류가 이렇게 올라올 때 독수리는 그 길을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결코 날개를 파닥파닥 하면서 올라가는 새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새 힘을 얻으려면 막 우리의 노력으로 힘으로 파닥파닥 해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그 바람 위에 우리가 타고 올라갈 때 그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이 글라이더의 전문 강사님이 계셔요. 저도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타고 싶은 마음이 좀 있지만 그래도 도전을 못하는 이유가 고소공포증이 있었고 못하는데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그런 광경을 본다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글라이더를 타고 올라갈 때요, 이 상승기를 타고 이렇게 조정에 올라가면 바람에 그 길을 타면요, 더 높이 올라가기도 하고 더 멀리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바다 건너 제주도까지도 그 바람을 타고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상승기류를 타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타는 게 아니라 바로 바람을 타는 거예요. 공기의 흐름을 타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의 노력으로 막 날개짓 해가지고 올라가면 사실은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상승기류의 은혜의 바람을 타고 올라갈 때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날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막 날개짓 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그 바람에 우리의 자신을 맡길 때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힘으로 날개짓을 하고 몸부림치면서 올라가려고 하니 그래서 실패하고 그래서 떨어지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고 팔락거리고 막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영적인 상승의 기류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내어드릴 때 그 상승 기류를 타며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바람에 우리의 몸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는 일반 배와 다른 배예요. 이 배는 특별히 없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를 저어서 자기 힘으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그런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파도가 쓸리는 대로 가는 배였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없는 게 있는데 돛이 없어요. 이것은 바람을 통해서
동력을 얻어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는 도구인데 그 도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방주는 키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움직이는 이 키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려고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갈 수 있는 배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지로 가게 하는 것이, 그것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바로 방주에 탄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방주의 안에 이렇게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애쓰지 말고 주님의 능력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렇게 깊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1절 말씀이네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노란 글씨로 써진 글이 이런 표현이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다. 또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언제 이런 삶을 산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 우리의 삶이 결코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뛰어도 아무리 걸어도 결코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새 왕국을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는 결코 피곤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그들은 모든 일들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쉴 새 없이 우리가 걸어가고 다른 박질하여도 또 지치고 힘들어 쓰러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앞에 우리가 이 독수리 날개질 때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때로는 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걸을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열심히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같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맡기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결코 수동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요, 열심히 힘을 내고요, 열심히 땀을 흘리고요, 열심히 일하고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요. 아멘 좀 해보십시오. 안 하려고 그러세요? 열심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이의 근원이 달라요. 내 힘에서 나오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달리는 사람은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지만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면 우리는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멸망의 도시에서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시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길에 이분이 등에 아주 큰 짐을 지고 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요. 거기서 새 옷을 갈아입어요. 그 새 옷이 뭐냐? 바로 갑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앞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예수님 만나기까지는 분량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 30%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나머지 70%의 신앙이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정을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새 옷이 있는데 그 새 옷은 바로 갑옷이었어요. 갑옷은 뭐예요? 전쟁터, 싸움터에서 입은 옷이잖아요. 그 옷으로 갈아입게 해요. 왜 그럴까요?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되긴 했지만 그의 남은 인생의 여정은 치열한 영적 싸움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갑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과 동행할 때 결국 마지막에 천국 도성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 여정에 가기까지는 영적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많은 고난도 있고요. 많은 시험도 있고요. 유혹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결국은 천국 도성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 하나님 주신 이 갑옷을 입고요.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검사이고요. 로스앤젤레스의 부장 검사였던 한 집사님 계셔요. 이분 이름이 이민아입니다. 이분이 청소년들 사역을 해서 참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분이 간증집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어렸을 때 참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초대 이 문화교육부 장관이었던 이어룡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쁘게 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못 입은 거예요. 항상 그런 애정 결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자라서 바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요.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이민 가서 이렇게 그 남자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이혼을 당하게 돼요. 근데 그의 이러한 불우한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갑상선 암이 생기게 되고 또 어찌 더 충격으로 그의 큰아들이 갑자기 쓰러지게 되는데 19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 병 원인도 모르고 그렇게 떠나게 돼요.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요. 그렇게 절망의 시간을 보내다가 주인의 소개로 또 다른 남자를 만나 재혼을 합니다. 두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자폐 아이였던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시련이 거기서 또 끝나지 않고요. 그 충격으로 이 망막에 크게 손상을 입어가지고 시력을 잃어가는 그런 또 시련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보면 참 인생의 땅끝에 서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간증문에 썼던 거죠. 이렇게 불행하고 기구한 운명을 걸어가는 여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절망의 늪 가운데서 그가 헤매고 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상황을 보니 편안하고 행복할 때는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하며 살까 하다가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아요. 안수를 받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요. 제일 먼저 자기의 아버지 무신론자였던 이어룡 교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회개하고 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세례 받게 해요.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그렇게 전해요. 그래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결국 그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분도 있지만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능히 승리하며 결국 그 모든 삶의 여정을 마치게 되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요, 그렇게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고백한 내용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이네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면은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의 삶을 우리가 잘 마칠 때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고 그 힘으로 사명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을 앙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모든 역경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그렇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새 힘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삶을 끝까지 완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